기근이 이집트 제국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지역에도 뒤덮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 곡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이 이집트로 향합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그나마 하나 남은 아들에게 더 집착하여 베냐민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길까봐 겁신났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편애와 집착이 가족의 불화와 비극을 초래했었습니다. 편애를 받은 요셉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20대 전체를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편애를 시기한 요셉의 형들 역시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한 분노에서 저지른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죄로 남아 오랜 시간 죄책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자식에 대한 편애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상 그런 태도는 계속되는 염려와 고통, 상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그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국한된 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개와 용서, 구원의 은혜와 그로 인한 축복은 현재의 삶에 실제화되는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집착과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용서와 용납,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과 성도의 교제 속에 이런 건강한 관계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명이 이집트에 도착하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이릅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그 절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의 동생 요셉이지요. 적어도 20여 년 전 요셉의 꿈에 나타났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말입니다. 흥미로운 기록은 7절에서 9절입니다.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인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른 채 하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형들을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나자마자 요셉이 떠올린 생각은 오래전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우쭐해서 형들에게 말했다가 시기와 분노를 샀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서 종으로 전과자로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꿈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의 청춘은 그야말로 그 꿈 때문에 상처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준 장본인들, 왼수 같은 형들이 그 꿈대로 자기 앞에 절을 하는 현실을 마침내 실감합니다. 게다가 자신에게는 그 형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제적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과거에 당한 고통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분노 등 이제 얼마든지 형들에게 안갚음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첫 번째 꿈이 실현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꿈도 성취되도록 상황을 몰아갑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지요. 두 번째 꿈이 성취되려면 아버지 요셉과 동생 베냐민이 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모르는 채하고 오히려 협첩자로 몰아 아버지와 동생의 안녕을 확인하고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갑니다. 과연 요셉은 형들에게 안갚음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내일 본문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요셉의 경우 첫째,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인식했는가? 두 번째, 그 부르심에 어떤 식으로 요셉은 응답하며 살았는가? 셋째,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온전하게 빚어가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본문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드리자면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련하시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큰 우산 아래 모든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빚어가신 이야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삶의 길목길목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는 과정이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부르신 상을 향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의 생애는 성공이라는 한 단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초점을 두고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 영생이 무엇인가를 실감하는 것이죠. 거기에 축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감하는 삶이 있습니다. 때로 차가운 눈물과 시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눈물과 감격의 기쁨이 되는 것을 더욱 넘치게 실감하리라 봅니다. 간절히 기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그와 같은 복된 길을 더불어 함께 힘이 되어 세워가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